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문득 이제 내가 더 이상 부교육자로서 사역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역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럼 과연 내가 이 사역을 어떻게 계속해야 할까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실한데 이 부르심의 확실함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를 개척해야 할까? 근데 제가 문득 듣기로는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교회가 8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치킨집보다도 많은 그런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주택가는 편의점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 주택들이 오밀조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주택가에도 저희 집 주변만 해도 한 집 건너 하나씩 상가 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너무 길게는 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통 이 세 부분으로 넓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분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약의 그림자, 그리고 실체인 신약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라고 하면은 그 그림자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전체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죠. 여러분,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이죠?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빼서 가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신, 죄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백성들과 함께 탈출하기 전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에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떠나가고 지나가죠.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삶, 그의 인물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광야에 세웠던 성막들, 문의 3가지, 4가지 색깔, 그 다음에 번제단, 성소, 지성소, 그리고 기둥,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선지서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은 신약이 가까워 올수록 그 활동하던 시대에 점점 이제 실체가 올 때가 되었으니까 더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풍채도 없고 양같이 끌려갔다. 좋은 모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물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어디일까요? 성경의 두 번째 부분은 사복음서입니다. 이제 실체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자라시고, 이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복음서가 성경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끝까지입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이었기 때문에 편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신서의 내용들은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이 서신서를 하나로 이렇게 제목을 단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복음서에서 하셨던 말씀과 가르침과 사건에 대한 정교한 교리적인 진술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이 구약, 사복음서, 서신서 중에 특별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디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사복음서겠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은 글씨 색깔도 이 적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성경은 보통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매일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신서가 뭐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들, 사복음서입니다. 아니,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나머지 나오는 사복음서의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의 세부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알지 못하면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산상수훈을 아주 오래전에 처음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또 이거를 성경 공부를 가지고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렇게 했었던 성경 공부 가운데에서는 저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체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약간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산상수훈을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이 각 장에 대한 주제만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5장은 과거, 6장은 현재, 7장은 미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이 과거에 구원받고 현재의 거룩함으로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미래가 있잖아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집니다. 칭의, 성화, 영화로 나눠지는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도 똑같아요. 5장은 칭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6장은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그럼 현재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7장은 그렇다면 미래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구원, 영화롭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는 내용이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5장은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 처음에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은 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군복 입고 총 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을 쏘기 전에, 수류탄 훈련을 하기 전에 거의 한 2주 정도는 이 내무반에 앉아가지고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정신교육을 받을까요? 군인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5장도 똑같습니다. 이미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팔복을 보면은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얻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팔복 뒤에 나오는 이 빛과 소금의 비유. 여러분, 빛과 소금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세요. 비유를 주세요. 뭐 이혼에 대한, 이혼 서류에 대한 내용들, 뭐 오리를 가거든 신미를 가게 하고, 그다음에 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나는 이혼은 안 했어. 그리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댈 용의가 있어. 요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지시하시는 것만 지키면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그런 지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어요. 그리고 1년도 못 채우고 얼마 안 가서 서로 이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 십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계속 따로 산대요. 아이도 많이 컸겠죠.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가끔 한 번씩 보는 사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다른 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이혼해. 그랬더니 이 별거하고 있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혼은 죄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있죠? 이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게 하고, 이런 것만, 난 요거만 지키면은 잘 지켰어. 요거는 잘 지켰어. 아니면 십계명을 보면서 살인, 도적질, 난 요거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살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이 주제가 하나의 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부분들, 뺨을 맞는 부분들, 심리를 가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정신을 무시하고 그냥 난 요거만 잘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난 주일 예배 안 빠져. 11조 철저히 해. 예배 시간 안 늦어. 나는 안전해. 구원에서 완전해. 안전해.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조금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전체의 내용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6장도 두 부분으로 나눠주는데, 앞부분은 종교적인 면,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여기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 누구를 얘기하죠?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뒷부분은, 이 앞부분이 종교적인 면을 말씀하셨다면 뒷부분은 세상적인 면이죠.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 전체 내용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면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난 구제 잘해, 기도 꼭 해, 금식해, 그럼 난 다 지켰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정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칼빈이 말한 것처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주일날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내 맘대로 써도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장은 미래의 구원에 대해 준비하며 대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7장은 처음 시작 부분이 비판하지 말라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7장에 나오는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다 같은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불법을 행한 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난 너희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장 전체의 내용은 마지막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있을 심판,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미래의 구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과거, 현재, 미래,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나도 좀 피상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수박을 샀는데 안쪽에 먹고 그냥 겉만 핥아 먹는 거예요. 맛도 모르고. 성경을 단편적으로 알고 그리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깊이 봐야 하는 이유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검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기쁨을 함께 누려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